예수님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찬성했지만 유일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만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찬성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매우 인상적으로 조명해 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대단한 명예를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니고데모가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었고 도덕적으로 겸손한 종교 지도자였고 유대인 사회에서 높은 신분과 명성과 겸손함을 겸비한 인물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은 오늘날의 국회의원, 대법관, 종교 지도자를 합친 존재였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존재였죠. 그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이미 완성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아킴 에레미야스의 역사서를 보시면 니고데모의 가문이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가 잘 나와요. AD 70년까지 정치적으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나이는 많았지만 30대 초반이었던 예수님께 꼬박꼬박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랬던 니고데모를 밤에 속한 자라고 증언을 해요.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출중한 배경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빛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사상에 의하면 밤은 악과 거짓과 무지의 실제로 상징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밤에 빛이신 예수님을 떠남으로 인해 빛으로부터 사탄에게로 함몰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니고데모는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께로 나아간 경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세상적인 학문과 물질과 명예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밤에 속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듭나다 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전제했던 것처럼 다시 나야 된다는 것 역시 죽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인격을 포함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식, 명예, 신분, 종교성도 모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세상적인 모든 상과 소유를 부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니고데모는 완전히 바뀌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을 때 왜 죽여야 하냐며 이 나라에는 법도 없냐고 당당하게 따졌던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찾아갔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갔을 때 몰약과 침향을 100근을 가지고 갔다고 해요. 몰약과 침향 100근은 왕을 장사할 때 필요한 물량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9장 39에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찾아왔던이라는 과거 시제를 쓰면서 더 이상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스마포로 쌌더라. 100리트라는 100근을 말합니다. 한 근이 600g으로 봤을 때 100근은 60kg이나 돼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그 시신과 함께 세마포로 싸는 행위는 나는 당신과 함께 죽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장사짓고 있어요. 성도인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로서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의 본질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또 죽어야 합니까? 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는 것임과 동시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죽음은 복음을 알고 소망을 붙들고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행복한 죽음이네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인 우리에게 오는 그 죽음은 무시무시한 사망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 영생의 문을 여는 복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후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생선을 먹기도 하셨어요. 그 살아나심의 간문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의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에요. 왜요? 다시 살아남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하마리티아, 죄라는 단어는 관영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너무나 잘합니다. 내 마음이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그 목적지를 벗어나서 엉뚱한 것으로 가는 것을 하마리티아, 죄라고 해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하마리티아, 죄라고 해요. 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철창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내 옛사람과 전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들과의 전쟁이에요.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도 해요. 마귀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어버리면 사라져버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마귀 역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유황불못으로 불어버립니다. 그 마귀를.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싸울 대상이 아니고 그 마귀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피조물인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냥 불어버리면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대로 놔둬도 지옥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에 의해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죠? 피조물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 전쟁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 다시 회복된 삶으로 가게 돼요. 그게 본향을 향해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탄 마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다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불어버려요. 유황불못으로 다 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가 두려움이 올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잠시 쓰임받는 것들이야, 존재들이야 하면서 무시해버리세요. 근데 일부 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탄 마귀, 그 귀신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이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 율법주의적인 사상, 알메니언주의적인 사상을 계속해서 주입시켜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죠. 성령의 임재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임재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어떤 강력한 능력으로 비유를 해서,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행위들을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식으로 그쪽으로만 딱 싸잡아서 그렇게 성령님을 잘못된 성령님으로 인지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행하기도 하셔요.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우리가 인간의 죄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의 상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인재해 계셔요. 예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런 목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본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것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4에서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부활도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목적, 또 반대로 이상한 것들을 가르쳐줘서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수많은 병을 고치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이 그 후자의 사람들을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행하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복음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아나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이 도구로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것들, 그 육체적인 것들인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부인하는 우리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정욕과 탐심을 부인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떨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정욕과 탐심을 잘라내버리지 못하잖아요. 제발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주님, 완전히 그 주님을 의지한 상태에서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 십자가의 완벽한 거룩으로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그 사탄의 소유인 정욕과 탐심이 다 잘라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믿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상황과 정황에 의해서 순간순간 제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괴로워요. 목사라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그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와 좋은 대학원을 거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가.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속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식을 통해 그런 대리만족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욕심입니다. 그것이 하만의 피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의 계획과 의지와 야욕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성경은 하만의 피와 죄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마음과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한 의사가 어느 날 살해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범인이 자신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의사는요, 큰 부자였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육부 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모여서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장로님은 너무나 기특해서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돼요. 고3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만일 고3인 여러분들의 아들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기특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반대였어요. 아들을 불러서 예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믿어도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간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냐고 하면서 그 아들을 혼냅니다. 공부는 언제 할 거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니까 그 애들은 그냥 놔둬 라고 했어요. 이 장로님이. 결국 다른 아이들은 모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만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반항심이 컸겠죠. 장로님은 창피해서 돈이 많으니까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너무나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박을 하기 시작했고 보내주는 학비와 생활비를 그날 도박으로 다 날려버려요. 근데 돈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도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들이 돈을 구할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딱 쉬운 방법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다 내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만일 그 장로님이 아들을 신앙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켰다면, 괜찮아, 좀 못해도 돼 라고 했다면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집착으로 이끌어가면 그것보다 더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게만 잘해주면 되고 사회에서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불신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내 만족만 성취하면 된다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해요. 성도인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기대를 모두 끊어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기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천국에는 혈통과 지리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포함한 모두가 동등하게 살아가요. 제 아들들이 천국에서 저를 보고 배씨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것이라는 인식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세상적인 것들이 내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사랑과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데 필요한 도구요, 수단으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인 것들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그 세상적인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것들을 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악과 전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끊어내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러한 세상적인 정욕과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서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암욕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결론이죠. 하나님이 아닌 내 사랑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 세상적인 모든 것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악을 완전히 잘라내야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놓지 않아요. 그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가 길에서 미친 그 계획에 물렸다면 그 계획에서 도망을 가야죠. 그런데 자기를 물고 있는 그 개가 예쁘다고 해서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그 개를 몽둥이로 때려요. 그런데 그 개를, 자기를 물고 있는 개를 여전히 이쁘다고 안고 있으면 그 몽둥이에 자식들이 같이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친 개에 물려서 아프고 힘들면 그 계획에서 멀어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미친 개를 때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맞게 됩니다. 그런 행복이에요. 그것을 놔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꼭 붙들고 있냐는 것이죠. 그 세상적인 것들을 꼭 붙들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요. 아멘.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욥이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욥이 자신의 욕망으로 들고 있었던 자신의 명예, 자식, 소유, 건강, 이웃, 친구, 또 욥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무기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욥이었어요. 그 모두 하나님이 끊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차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라는 고백을 했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욥이 그런 것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처음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해놓고 나중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냐고 막 따졌어요. 하나님께. 그것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라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하다가 괜히 고난을 줘서 그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고 있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욥이 사랑하여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을 잘라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친구가 화장실을 가면서 한정판 명품을 맡기고 갔어요.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이것 좀 잠깐 맡아줘 했어요. 근데 그 백을 맡았던 친구가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친구가 돌아오니까 돌려줬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 비싼 백을 괜히 돌려줬다고 하면서 밤새 울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런 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라고 했다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내게 잠시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달라고 해서 줘놓고 왜 빼앗아가냐고 따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내 것이라는 의식을 계속해서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기도 하고 빨리 뺏어가기도 하고 오래 놔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인이 맡으러 갈 때까지 맡아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면 미련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이었다는 소유욕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욥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가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욥에게 이루어지자 상상할 수 없는 풍요가 욥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진짜 풍요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욥의 마음이 제자리로 찾아간 것이죠. 더 이상 그 세상적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혹시 하나님이 빼앗아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 이 모든 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삶 속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에게 가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침례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시고 그 마음을 제자리에 앉혀놓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청결이라는 단어 그 단어에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제자리를 찾다라는 뜻이에요. 청결이라는 단어는 제자리를 찾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변기와 같은 것에
아무리 그 변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거기에 음식물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청결한 상태가 아니죠. 그 음식은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아무리 합리화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불결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청결이라고 하고 그 청결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 한 줄로 되어 있는 말씀을 욥기에서는 40장에 거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게서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속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세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적인 부활을 이미 경험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해년마다 그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순절을 지키면서 때로는 일주일 내내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러나 주님의 그 고난의 목적지는 그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과 전쟁을 하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나의 모든 죄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